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의 강림 주일에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셔서 교회를 세워주신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말하게 하시며, 노인들은 신령한 꿈을 꾸게 하시고 젊은이들은 크고 놀라운 비전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남종과 여종에게도 은총을 내리셔서 진실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는 오늘 벅찬 기대와 감격으로 우리 주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를 원하는 참으로 미련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창조하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지 못한 채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려주실 은사를 구하지 않으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어 맺게 하시는 그 열매를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속사람을 정욕과 욕망과 시기와 질투, 분냄과 온갖 더러운 것들로 채움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 드리오며 이제 우리의 입술로 고백의 기도로 계속해 나아갑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서지 못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으시사 은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시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성령 강림주일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저희의 기도와 고백이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선포될 말씀에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희의 영과 혼과 육을 쪼개고 저희 심령에 심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지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큰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관계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탄은 끊임없이 저희를 위협합니다. 수술도 어렵다 하고 희망이 없다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문 두드릴 때 암이 치유되고 막힘이 풀리고 장기의 기능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끝없는 터널 같았던 경제적 고통에서 놀랍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완전히 깨진 것 같은 관계가 회복되고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관계가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의 일상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잠시 두려움에 움츠리더라도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누구를 지지하고 어떤 이념을 추구하였던 이제 이 나라와 새로운 정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저 세상 논리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복음과 교회를 비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복음과 교회를 이용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에 맞추어 복음을 자기 생각대로 왜곡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금지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거짓을 밝히시고 그들의 일을 폐하시옵소서. 성령님, 한국교회의 영적 대각성이 있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과 오직 복음으로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부흥케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대국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번교회의 모든 성도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미지근한 옆 사람을 보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아버지의 뜻과 시대를 분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결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에 속하게 하옵소서. 대번교회의 모든 교역자와 직분자들의 영과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김은혜 담임 목사님, 누구보다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말씀과 기도에 큰 권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성도들이 기뻐하는 목회자로 날마다 새롭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청년부 단기 선교와 교육부 여름 수련회 등 여름 행사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함께 준비하게 하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과 수련회 되게 하옵소서. 루안다 나누리를 비롯한 세계 각지의 선교사들의 삶과 사역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와 공동체를 위하여 묵묵히 봉사하는 충성된 손길들, 그들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대봉의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한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뷰치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하게 하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성령은 그들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주제이고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다들 변화를 꿈꾸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변화를 꿈꾸고 원하시고 그렇게 계십니까?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삶의 상황이 변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침체되어 있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이게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좀 바뀌면 좋겠다, 이런 것을 꿈꾸고 기대합니다. 오늘날에는 전 지구적으로 환경의 오염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구의 기후 위기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지구적인 이런 환경이 좀 변화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가 됐습니다. 때로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일터 환경이 좀 변화되고 개선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도 기계에 끼어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의 죽음이 그렇게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일터인데도 안전을 위한 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저마다 삶의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들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변화를 그렇게 꿈꾸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은요, 자기 성적표에 좀 숫자가 좀 바뀌면 좋겠다, 이런 변화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등수도 올라가고 점수도 올라가고 이런 걸 꿈꾸는 것이죠. 이제 날씨가 좀 더워졌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꽤나 기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름이 오는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위 때문만은 아니고요, 계절에 따라서 옷이 얇아지고 두꺼운 외투를 입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감추고 덮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체중을 좀 줄이고 좀 날씬해지면 좋겠다, 이런 변화를 그렇게 원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생활 습관, 성격, 외모, 어떤 부분이 좀 바뀌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무엇에 대한 것이든 변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사실 원하는 만큼 우리가 잘 안 된다는 것이요. 변화가 단순하고 쉽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과 현실, 그리고 기대와 실제의 어떤 차이를 우리는 자주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시작 부분부터 사도와 성도들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주신 변화였습니다. 이 변화는 오늘의 성도들이 꿈꿔야 할 변화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꼭 가져야 할 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와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권능을 받아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들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군중들도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 다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속한 사도와 성도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해를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밖을 향해 나아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주시는 것을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기다릴 것을 얘기했습니다. 제자들과 성도들은 그래서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그들은 함께 모이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에는 다락방에 문을 닫고 그렇게 모였던 것은 그들 마음속에 작동하고 있는 두려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세상은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 안에서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는 정말 많이 낮아졌습니다. 오해하고 잘못된 편견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많은 부분은 교회와 기독교인들, 신앙인인 우리의 책임이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했지만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에 어울리지 않는 멀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심, 탐욕, 죄악된 타락상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주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지만 주님을 닮지 못했고 그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소금이 반드시 가져야 할 그 맛을 잃어버린다면 쓸데없게 되고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기독교인, 신앙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 밖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거절당하거나 비난이나 좋지 않은 말을 듣게 되거나 손해를 당할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두려움이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안에서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신앙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이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간 도서 중에 행동은 불안을 이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제목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의지 박약, 만성적인 미루기에서 벗어나는 아주 작은 행동 설계라고 이렇게 부제목을 달아놨어요. 그런데 도서 판매 순위에서 상당히 높은 그런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만큼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하지만 마음을 먹긴 하지만 거기까지인 것이요. 행동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의지박약인 것처럼 만성적인 미루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미루거나 회피하는 일이 많습니다. 생각은 하는데 행동을 낳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행동하지 못하느냐? 먼저 그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두려움, 공포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만 하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염려와 불평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손해가 될 것 같은 두려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게 만들고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 이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합니다. 두려움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도들과 성도들은 세상과 대적자들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변화시키고 바꾼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에게 일어난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안에서 닫고 있던 다락방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인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도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이방인의 지역까지도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을 묶고 있고 행동하지 못하게 했던 두려움의 결박이 그들 안에 끊기게 된 것입니다. 담대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그들을 변화시켜서 어떻게 담대하게 하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이후였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만의 공간, 그나마 안전지대라 여겼던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를 고쳐서 이렇게 세웁니다. 사람들이 크게 놀라서 함께 모여들자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 주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그들 가운데 전파하고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요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서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 전통과 종교적인 규범에 따라서 재판을 하고 처형을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던 중심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쳤다는 이유로 신문을 지금 받게 되었는데, 그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 부활,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 설교하고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눅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이 의아해 여기면서 놀라워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고 대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얼마 전까지 베드로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에,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대제사장 앞이나 로마 군인 앞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여종 앞에서, 그가 묻는 물음 앞에서 3번이나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나는 저 사람과 아무 관계없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와서는 완전히 변화되고 바뀌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앞에서도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그들 앞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변화시키셔서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다르게 행동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주의 성도들을 담대하게 하십니다. 세상이나 사람들이나 그가 아무리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결단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담대함입니다. 성령이 열어주시는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비록 적대적인 세상이라고 해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자라도록 한 것입니다. 바벨론 왕과 제국에 충성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소년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바벨론 왕의 신하로 바벨론 신들과 종교를 따라서 살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 있었지만 거기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가장 세속적이고 왕의 힘과 명령 아래 직접적으로 놓인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세상과 주변 환경, 이것으로 인해서 불편해하고 불평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져야 하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성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행동하겠다는 담대함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담대함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실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이런 변화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사도와 성도들에게 주신 변화는요,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제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해졌습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들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자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고 신비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듣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그 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하여 자신들의 말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요, 그 말하는 것을 각자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듣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알고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이 열리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신 것처럼 이제 제자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제자들도 그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요,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데 이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게 하시고 이제 그들이 말할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사람들에게 특별하고 신비한 체험을 주시고 그들 자신이 이것으로 만족해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성령 체험을 원하지만 그 목적이 이런 것에 잘못 방향지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보다 더 신비하고 더 특별한 체험을 하고 그래서 자신에게 어떤 영적인 만족을 얻고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와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은요,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8절 말씀을 돌아가서 우리가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주시고 성령은 그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게 됩니다. 성령은 성도들에게 오히려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을 주목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그 자신조차도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영광받는 것을 성령께서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자신을 숨기시고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사역을 나타내시고 이것을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도와 성도들에게 일어난 변화는요, 자기 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서 이 본질적인 사명을 향해서 깨어나게 하시고 여기에 집중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권능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가장 큰 유혹과 시험이 있다면 자기중심성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죄된 사람의 본성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에게로 구부러진 존재다라는 것이요.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가장 큰 유혹과 시험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이력이나 자신의 역사나 자신이 갖고 있는 수와 물량으로 자기를 증명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이런 욕망과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을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을 위해서 다른 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라는 이 생각과 활동이 그의 중심이 되어버린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번영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다시 인간들은요, 죄악된 일을 도모합니다. 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의 흩으심을 면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자 한 겁니다. 기술력으로, 지식으로 벽돌을 만들고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닿을 정도로 탑을 높이 쌓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사람의 이름을, 인류의 이름을, 내 이름을 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온 지면에 흩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너무 바쁘거나 분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 가운데 세우시고 지금까지 남겨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령의 이끄심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선교 사역 그 연속성상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성령께서 선교의 도구로 쓰시는 중요한 인물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그 중심에 서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는 박해자였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전적으로 그러나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바꾸시고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계신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럴 겁니다. 이전에는 교회라고 하면 욕하기를 바빴고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 그렇게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오고 교인들과 함께 만나는 것이 즐겁고 기다려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고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박해자였고 핍박자였는데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의 파송으로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일 역시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목회했던 사람들이요, 안디옥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킨 주역이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에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이 없다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은 염려하고 근심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갇힌 복음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교회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그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단지 개교회를 세우고 유지하고 보수하고 확장시키고 그렇게 하는 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교회에 갇혀버린 생각과 시선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신 일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냈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당장에 염려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없다고 해서 안디옥 교회가 쇠락하거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몇몇 사람이 있고 없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디옥 교회는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봉사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초기 교회의 지형이 바뀌게 됩니다. 예루살렘 중심에서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어 갔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의 이 복음이 증거되는 선교 사역이 활발하게 시작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의 교회가 가장 가치 있게 세워지는 것은요,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충실할 때입니다. 하나의 교회가 가장 가치 있게 세워지는 것은 그 교회 자신을 확장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목적에 충실할 때입니다. 자신을 넘어 세상을 향한, 세계를 향한 그리스도의 전함, 복음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할 때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파송으로 바울과 바나바는요,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섬에서 이적을 행하면서 주님의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이제 버가에 이르고 다시 이동하여 비시디아 안디옥에 그렇게 이르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전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13장, 특별히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있는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과는 다른 도시입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지역의 이름을 도시 이름 앞에 붙여 놓았습니다. 13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두 구절의 말씀으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처음에 선교지였던 이 구브로 섬을 떠나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두 절의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그 여정은요, 꽤나 길고 험난했습니다. 백길로 이동하고 큰 산맥이 있는 험한 산지를 넘어서야 했습니다. 수백 킬로가 되는 거리였습니다. 아마도 몇 주간에 걸쳐서 그들은 고생스러운 여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에 가서 먼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구주가 되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어서 영생을 얻고 구원 얻을 것을 그들 가운데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바울이 그들에게 선포했던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세 번의 중요한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7장에는 스데반의 설교, 그리고 13장에 보면 바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조 때부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 그리고 다윗 왕에 이르는 그 역사를 그들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혈통으로 구주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켜 살리셨고, 이제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힘입어 이제 의롭다함,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기록된 이 말씀,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평가하느냐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선포되는 말씀, 이 설교를 평가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요, 식사 때마다 양식을 앞에 놓고는 그냥 입을 열어 먹지 않고 품평만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먹지 않으면 유익이 없습니다. 먹어서 영양분을 얻고 몸과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성도는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을 품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주는 영원한 생명, 풍성한 유익을 공급받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영양실조의 상태에 이르고 맙니다. 귀와 마음을 열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먼저 설교를 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택하신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것을 전합니다. 바울의 설교에 대한 반응은요, 유대인 사이에서 나눠집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부하고 바울의 이 설교를 반대하면서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해졌지만 그것이 모두의 것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듣는 사람의 반응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설교가 선포될 때마다 일어나는 반응이었습니다. 마음을 열고 수용하고 그 말씀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거부하고 반대하고 반박할 것인가, 여기에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지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성도로서 중요한 것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을 품평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나의 반응이 무엇인가 정직하고 중요하게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영적 생명과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일입니다. 한 말씀이라도 내게 열어주십시오. 배고픔으로,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식탁 앞에 선다면 귀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입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이 말씀을 먹고자 한다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풍성한 영혼의 양식을 얻고 먹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독에서 유력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큰 반대와 반발에 부딪힙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적대적으로 성 밖으로 몰아내려고 합니다. 다른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전도 활동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13장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넓게 확산된 것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하여 증거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반대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떻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니라. 헬라어로 미완료 시제로 쓰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행동과 상태를 뜻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와 반발에 부딪혀서 다른 곳으로 향해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과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거부와 반대에도 복음의 전진을 막지 못합니다. 반대와 압박이 제자들을 낙심시키지 못합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성령의 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면서 초대교회 사도와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면서 주님 우리에게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벗을 풍랑도 잔잔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오늘 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잔잔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잔잔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많은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모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그대로 쓰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공급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귀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예물을 드릴 때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헌신을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기도와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욱더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와 간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인도하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복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평강과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와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르완다 나누리 선교센터와 각각 협력하는 모든 선교지 그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선교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이들을 도우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임 더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알림 중에 첫 번째 보면 청년부 단기 선교가 올 여름 7월 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몽골로 떠나게 되고요. 이를 위해서 기도와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3번에 보면 구역 식사의 날, 오늘은 2교구입니다. 사랑의 식탁. 우리 2교구 식구들은 예배 후에 교회 식당에서 구역별로 교제하고 친교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 6일 날 우리 대구 동남로에 어린이 대회가 있었습니다. 아동부 1부, 2부 이렇게 참여했고요. 성경고사, 암송, 동화구연, 글짓기, 그리기, 독창 각 분야에서 준비해서 이렇게 귀한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축하를 드리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우리 참여했던 어린이들 발표를 하게 됩니다. 다음 주까지 되면 성경 암송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오후 찬양 예배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우리 아동부 학생들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CBS에서 주최하는 탁구대회가 있었는데요. 저희 교회 탁구 모임에서 참여를 하셔서 2부 리그 우승, 또 우리 초신부 복식 준우승 이렇게 했습니다. 참 기쁘고 축하를 드립니다. 탁구 동호회에서 주신 소식입니다.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유태영 군 입대 앞두고 있습니다. 9일 월요일 입대입니다. 이선혜 집사님 입원 중에 있습니다. 잘 쾌유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름다운 신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기되어 나를 성령여 주옵소서. 주의 것을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가셔서 악한 곳에 모세 드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성령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세상 가운데 날마다 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